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모든 치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과 강건함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공급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을 추억하며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에베네셀의 은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우리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요? 저녁 안 드신 분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잘 가서 드시길 원하고, 오늘 내가 먹은 저녁, 내가 오늘 먹은 양식이 어디에서 왔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로교 신실한 신자였는데 애담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계의 경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실 원래 국부론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인데요.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신앙으로 해석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적정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즘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저녁 식사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하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저녁에 양식을 먹게 되는데 이게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이 있는 자비, 그 사람이 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신성한 노동을 투여해서 내게 온 게 아니라, 이 빵집 가게 있는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농사를 짓는 그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내 욕심, 자비가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는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오른쪽에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셔서 아주 음식이 볼품이 없습니다. 프리츠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음식이 별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 음식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음식이 이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얻는 능력도 주시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식구도 주시고 이것을 통해 나에게 영양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안의 호주가 되시고 이 음식의 생명의 양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가운데 공급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내 식탁으로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총,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이제 오게 되었을 때 길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블레셋의 5 큰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를 지나서 쭉 돌아와 이제 길리앗 여아림에 이제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제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데 사실 당시에는 영적인 성지는 실로라는 곳에서 사실은 사무엘, 엘리부터 시작하여 제사장들이 실로라는 곳에서 다스렸거든요. 언약궤가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데 언약궤가 거기까지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유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신앙 가운데 달아야만 되지 욕심으로 다루게 되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려갔다가 죽게 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다곤 신당에 모시게 되면 다곤 신당이 다 무너지게 되고 도시를 쭉 돌아다니면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루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이 나가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로로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아무도 모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언약궤를 누가 가져오게 되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니 궤가 길리앗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한 사람을 정했어요.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해서 너는 앞으로 보직이 직분이 뭐냐? 언약궤를 돌보는 일만 한다라고 하면서 20년이 그 가운데 언약궤가 이제 거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함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모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상황을 라멘티드, 애가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는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고 또 엘리야와 같은 그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 있어야만 되는데 다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로 언제 언약궤로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무엘이 첫 공식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자, 슬픔 가운데 저 언약궤 20년 동안 길리앗 여림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는데 오케이 하나님께로 그러면 진심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언약궤를 통해 안타까워했잖아요. 기럇 여리암에 있는
언약궤를 보고 안타까워했잖아요. 안타까움만 있지 실제로는 뭘 한 겁니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슈브라는 오늘 본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아오려거든. 참 회개는 뭘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교회 가야 되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실제 신앙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회개를 하려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첫 공식 사역의 설교는 뭡니까? 참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것이 첫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첫 설교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와야 된다. 사무엘이 그 첫 설교로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듯 회개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신교적으로 이 우상 저 우상을 많이 섬긴 거죠. 이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섬기도록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영적인 부흥의 이 주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들이나 아니면 선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거한다라는 뜻은 뽑는다는 뜻입니다. 뽑는다. 그렇죠? 우상이 나무나 금 같은 걸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마치 그 바알의 신당을 기드온이 이렇게 제거하며 아스라의 목상을 다 제거하게 된 것처럼 뽑는 겁니다. 제거하는 것은 뽑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히스기야 때도 이 부흥의 역사가 회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하니라. 그렇죠? 우상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심지어 그 모세의 놋뱀까지도 이렇게 우상으로 섬겼는데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살 길은 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상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공생의 설교에 나타나는 것처럼 회개,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뽑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국가적인 대회개의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소위 말하는 미tz바의 회개의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뜻은 파수대라는 뜻인데 이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이게 해발 784m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대를 세우고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여기에서 이제 이 산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원화 시켜가지고 성지순례 한 곳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집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국가적인 회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금식을 하며 애통을 합니다. 내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미움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게 됩니다. 통에 자복하는 심령 위에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미스바에 다 모였네, 국가적인 집회를 갖네, 예배를 드리네 라고 하는 이러한 것 가운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때다, 기습적으로 가서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니까 예배를 할 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내 정욕,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블레셋이 급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면 블레셋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략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아멜렉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오랫동안 광야에서 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추격을 해가지고 뒤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절대 아멜렉은 상대도 하지 말고 멸절해야 된다, 거룩한 전쟁의 이유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아멜렉이 뒤에서 급습한 것, 블레셋이 예배 가운데 급습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하며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사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다메섹 선장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권위와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가운데 블레셋이 이 전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이 가운데 침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즉 이스라엘도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를 쳐들어왔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해결해 줄까라는 생각을 안 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했는데 아직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어떻게 부르짖냐면 사무엘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니 그냥 다 같이 부르짖으면 되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사무엘 당신이 중보자인데 우리를 위해 좀 쉬지 말고 좀 기도해 주세요. 마치 아멜렉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것처럼 쉬면 안 되거든요. 손이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좀 이길 수 있도록 침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행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사해달라고 하는
번제, 어린 양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냥 막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회개를 위해서,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죄 제거를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대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잘 택했죠.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원적인 죄의 제거를 위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 그죠?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부르짖는 것뿐이죠.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믿으면서 부르짖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다고요? 번제를 드릴 때 응답하셨다. 번제를 드릴 때 응답하셨다. 어린 양이 속죄의 번제의 제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흠양 태워져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소리, 하늘의 큰 소리와 진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혼란스럽게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쟁 때 어떠한 무기를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창을 쓰지 않고요, 우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주권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레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레를 또 언제 쓰셨을까요?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통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을 피웠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한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고백에 되면 뭘 전쟁에 사용하실까요? 모인 물을 사용하십니다. 공중의 구름을 사용하십니다. 광채를 사용하십니다. 우레소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번개로 무찌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십니까? 번개를 사용하여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벤호른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때 무슨 방법을 쓰셨을까요? 우박을 쓰십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쟁 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흑암을 통해 흑암을 보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한 당시의 철기 문명의 꽃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군대가 아무리 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뭘 사용하세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인공위성이 어젠가 올라갔어야만 되는데 그
그저께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연기가 되고 오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무리 좋은 그 무기들이다 하더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다시 살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레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혼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스스로 적들이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그 가운데 자중지단으로 실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신명기 7장의 내용은 설교의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며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대를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외부에 쳐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거든요. 스스로 진멸하도록 혼란하게 하시거든요.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칼로 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된다. 칼을 의지하는 자 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적을 혼란케 시켜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때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블레셋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어떡하냐, 안타까운 마음만 있고 여전히 압제 가운데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문을 겹겹이 달아두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평강을 증거하고 부활의 역사적인 증인으로 삼게 되었을 때는 성령 안에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인생, 우상 가운데 나름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 인생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약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게 되었을 때 완전히 변화돼요. 블레셋에 잔멸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이 거짓 선자들과 싸우게 되죠. 하나님이 불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하게 되는 엘리야의 말에 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멈칫멈칫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 가운데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 믿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바알이 잘못된 거구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우게 됩니다. 돌에 뭐라고 새겼냐면 에벤 에셀이다라고 이제 이 돌의 이름을 새기게 되죠. 에벤 에셀의 뜻은 뭘까요? Stone of Help.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 에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순서를 쭉 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 가운데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 가운데 사하여 주시게 되는데 어떻게 사하여 주십니까? 번제를 통해 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누가 죽었죠? 사무엘을 통해 드려진 1년 된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죽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로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도우셨습니까? 블레셋을 우레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게 하는 혼란 가운데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무엘을 세워주셔서 통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안 도와주실까요? 아니죠. 사무엘의 통치 가운데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받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번 이겼는데 앞으로 블레셋 것도 어떻게 사냐 불안해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땅도 찾게 하시며 평강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왔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오늘 본문에 바쳐진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며 죄와 사망에서 사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시험 당할 때 내 형편도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에베네셀 되시는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해 성도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희생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새 덩어리, 무교,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뭘 제거해야 됩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를 위해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에베네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이제 그 교회사에 아주 획을 그은 갓 로젤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갓 로젤이라는 그 교수님이 쓰신 The Surprising Work of God. 우리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 미국의 몇 번의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 미국의 그 대부흥의 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의 전쟁 전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흥의 역사, 여기에는 국가적인 부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회개를 할 때 일어났습니다. 회개를 할 때. 그렇죠. 1차, 2차 대각성운동 때는 뭡니까? 음주, 당시에 술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회보다 술집이 미국에서 많아지는 시기였거든요. 이때 금주운동, 경건의 운동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1차와 2차 전쟁 때는 미국에 어떤 부흥이 있었습니까? 환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셔야 된다. 이때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빌리 그레임이나 아니면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물결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풍요, 이 미국의 경제를 의지하는 탐욕에 있는 그 타락된 자본주의를 회개하는 전체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최근에 있는 부흥은 언제였습니까? 세프템버 11 때, 그죠? 모슬렘이 이제 그 미국의 트윈 타워를 타격했을 때 미국이 각성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회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각성, 개인적인 회개, 또 우리 언덕교회의 교회적인 회개, 또 우리의 가족적인 회개, 우리가 있는 휴스턴의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 나아가자. 주위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성결함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한 끼 식사가 어떻게 왔을까요? 자본주의 외국에는 다 업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욕심 가운데 돈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세상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이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블레셋의 앞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죄와 사망에 있었던, 죄 가운데 타락됐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 복음을 위탁하여 주시며 증거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얻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그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